사무엘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캠프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했냐? 안 했죠.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성전 건축 헌신 예배 이런 때 들어가지고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복을 받았다. 그래서 건축 헌금 작정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꼭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을 받고 그때 하나님하고 그런 부분이 통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카타콤에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성전 건축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일단 그렇잖아요.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현장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막 무리가 줄이고 이 막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시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민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갈 현장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주인에게 이르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현장을 보시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가서 복음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또 그때 이 제한받는 입장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한 10개 되면은 예수님이 한 10개로 딱 가시겠는데 그때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전지전능하셨던 무소부재하는 그 성자의 위치에서 육신에 딱 갇혀버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마음과 소통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보니까 오늘 다윗의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통했는데 성전 안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통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허락을 하셨어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윗이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은 뭐 말하자면 이번 주일 메시지 때 나왔던 뭔가 그 밧세바의 사건 그리고 뭐 인구 계수 사건 그 사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다윗 인생은 다 보장받았고요. 자세히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실수도 축복하시려고 하셨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장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보시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소통되는 것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돼. 뭐 내 수준이 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전도가 이게 그 이해가 돼요. 저도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근데 또 이게 또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확 갑자기 유창하게 잘해지고 이런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뭘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캠프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팀별로 모일 건데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좀 포럼하시고 그리고 좀 현장에 대한 부분들 거기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시선이 통하고 그것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럼이 되어지면 결국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답은 알겠는데 이 복음도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기획의 내용이죠. 그리고 어떻게 또 이 복음이 지속되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캠프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시선으로 현장을 보고 우리 대상자를 보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뭐 지속될 것이냐 전달하고 복음을 지속할 것이냐 거기서 성령 인도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이런 데 보니까
이제 제일 말하자면 캠프에 잘 인도받았던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은 캠프 전에 늘 지속할 사역자를 준비해 놓고 캠프를 했고요. 그리고 지속할 현장을 준비해 놓고 캠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지속할 좀 사명자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바울은 이 현장에 지속할 사역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제자가 준비 안 되면은 현장을 좀 아예 안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정도로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열쇠가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바울 때는 이게 막 루디아도 만나고 뭐 야손도 만나고 브리스길라도 만났는데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아. 그 없는 게 현장에 루디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야손이 없는 게 아니고 브리스가 부부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역해 줄 사역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그때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봐도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사역자, 제자의 명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누가 준비됐느냐, 우리가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준비하고 실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니까, 그리고 16장 13절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디모데와, 여기 쓴 사람이 누가니까 누가를 포함해서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 그렇게 준비가 됐고요. 17장 1절에는 저희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저희가라고 했을 때는 여기 누가는 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이 루디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없어요. 그 루디아 영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다가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사역할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죠. 왜냐하면 뭐 해봐야 영접하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을 안 붙여주잖아요. 근데 현장에 루디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음 받고 나서 이 사람을 좀 계속해서 복음으로 키워줄 제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준비돼야지, 이 사역자가 준비돼야지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역자로 준비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을 좀 사역자로 준비해 놓고 우리가 캠프에 응답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속할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장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판부터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그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전도의 장부터 열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받았을 때 연결될 수 있는 판을 깔아놓고요.
어떤 데다가 이거를 열면 되느냐. 그래서 이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면은 그 장소에 열면 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어떻게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처서부터 준비해라. 그래야 이 사람 복음 받으면 연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교회 초청 캠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바로 이 사람이 영접하고 끝이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마음이 그 사람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 한 번 듣고 영접 한 번 하고 끝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셨는데 뭐 저기 그물에 고기가 들어오는데 필요한 것은 챙기고 안 필요한 거는 그냥 놔두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제자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연결되고 나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좀 그곳에서 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 장소부터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좀 지역을 우리가 적게 모이지만 이 지역 지교회로 인도받는데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을 좀 꺾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판부터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지속할 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요. 일단은 지속할 장을 열어놓고 이 장을 중심으로 전도할 문을 찾는 것. 여기에 지교회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계속해서 매주 선포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냥 지교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기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인데 좀 굳이 구역 예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끼리 포럼하고 우리끼리 좀 더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담임 목사님 강단 메시지 한 번 더 들어도 돼요. 굳이 그거를 왜 모이느냐? 이게 지역을 장악하고 그 흑암을 걷고 복음이 선포되는 장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장을 중심으로 전도할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도할 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교회나 다락방에서 이거를 문을 하나님이 이 복음 선포하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 연결할 전도의 문을 예비해 두셨을 건데 그게 어디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어디 있냐? 이걸 보면서 이제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전도할 문을 이렇게 준비해 두신 것 같아. 대상자를 찾는 것이고 이 현장에 준비한 전도의 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를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처럼 이 초청을 하면은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계속 이 사람 그 자리로 오면 되니까. 그리고 이 초청하면은 이 사람이 못 올 것 같다. 그럴 때는 신방을 이 방문해서 이 복음을 전해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여기는 전도의 문이 없지만 그래도 이 현장에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지 않냐. 우리 중요한 현장이니까 한번 가보자. 탐방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지교회와 다락방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문을 통해서 이 밭이 나와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루디아 집에서 예배드렸으니까 루디아 가족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잖아.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 받았고 치유되니까 당연히 그 부모도 연결됐겠죠. 그리고 그 여종과 가족들, 그리고 감옥에 간수가 복음 받고 그 모든 집이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수와 가족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이 문을 계속 그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이 받을 수 있는 이 대상자를 준비해 두셨는데요. 이것들을 찾는 거예요. 주로 새신자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가족들 주변에 있죠. 그리고 우리도 새신자 아니라도 그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좀 있을 수 있고요. 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저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직장과 지역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자주장사 루디아 이 직장명이 나오죠. 그리고 감옥 간수 뭐 이렇게 직장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현장을 준비해 놓고요. 이 사역자와 현장을 준비해 놓고 이 사명자는 이 현장에서 찾아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내시게 돼 있어. 이 사람을 이 사역자가 준비되고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장소가 있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장소에 이 사명자를 보내시는데요. 근데 그 지교회와 다락방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이 지속의 열쇠는 결국 일꾼이 찾아졌느냐 안 찾아졌느냐잖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이 미리 준비한 사람 말고 현장에서 연결된 일꾼이 있으면은 그 다락방은 지속되잖아.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 이 디모데와 실라를 준비했고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이 지속할 장을 펴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연결되니까 이게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좀 이런 코드들이 그 사도행전 전도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역할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할 제자가 준비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전도의 장이 현장으로 준비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일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제자가 이 다락방 현장에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 120문도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보내주셨고요. 이 120명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3천 제자를 보내주셨고요. 이 베드로라는 사역자가 미문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연결된 좀 안전뱅이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7 집사님이 세워지고 준비되니까 이 예루살렘 전역에 이 중직자들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몰려왔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커버해줄 사역자와 지속될 수 있는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그 장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나니아가 준비되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현장에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일꾼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냐? 그 현장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제자가 준비되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누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결국 이 디모데를 준비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다음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 실라라는 사역자가 준비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야손과 헬라인, 귀부인 이런 일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지속할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요. 그래서 이 특별한 게 없고요. 이 제자가 준비되고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그 현장을 준비해놓고 거기서 문을 찾고 밭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사람. 이게 내가 그 응답 받고 우리 지역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제자로 응답 받으시고요. 현장은 우리 지교회 현장, 아니면 다락방 현장, 지역 현장, 이렇게 그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영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바울 같은 제자를 보내주겠냐고요. 이 사람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이 지속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캠프에서 내가 영접 몇 명 했어. 물론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영접 못 해본 사람이 그거를 한번 체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계를 뛰어넘는 부분이고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게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곳에 일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 장이 있는 곳에 일꾼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번에 저기 캠프 신청서 내주신 분들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고 사실 지역팀이에요. 거의 지역팀이고 지역에 너무 적어가지고 좀 팀 구성이 안 된다 이런 팀만 한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분만 좀 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마치고 PPT 여기 그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왜 내 이름은 없지? 지난번에 신청서를 안 내주셔서 없어요. 지역팀으로 가셔서 오늘이라도 좀 신청서를 내주시고요. 그래서 팀장은 거의가 전도인 분들이신데 가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팀별로 오늘은 왜 이렇게 좀 메시지가 짧냐? 이거 길게 하면 몇 시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쭉쭉 아무 말 안 하고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마치고 팀별로 포럼하시라고. 그래서 팀별로 캠프 기획하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이번 캠프 때 전도하고 싶다. 그럼 그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청 캠프를 한번 좀 기획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하고 있는 좀 지교회 시간이 있으면은 거기에 가능하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늦게 한다거나 시간이 안 맞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맞아도 이게 좀 우리는 시간이 맞는데 그분이 안 된다 하면은 좀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캠프를 다 똑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캠프는 여기는 우리가 좀 이 초등학생들 초청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예전에 했다고 하는데
뭐 떡볶이 파티를 하든지 뭐 그거를 어쨌든 이거를 이게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게 맞으면 그걸 그 컨셉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도 대상자가 나오고 여기 이런 그 부분들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캠프들이 나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안 되는 거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청 캠프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현장이 다 초청 캠프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 캠프를 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하셔도 돼요. 우리는 꼭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에는 어디서 무슨 캠프하고 초청 캠프 몇 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근데 여러 번 어디 지역 따라 다른 한 2번, 3번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나오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낼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좀 여기는 내가 찾아가서 캠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던 사람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누구 한 명 보여줄 사람 데리고 같이 가도 되고. 근데 나는 아직 복음 안 전해봤고 누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역자를 데리고 가시면 꼭 교역자는 보니까 이게 4명밖에 없잖아요. 저 이숙 전사님하고 이용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역자가 갈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꼭 같이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또 우리 또 다 복음 다 잘 전하시잖아요. 저기 팀장님한테 소통을 하셔서 내가 이거 복음 못 전하는데 이분을 좀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그럼 팀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또 팀장님이 또 이게 또 다른 데를 가야 된다. 이러면은 또 다른 분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한 팀이 보면 한 5명 있고 6명도 있고 더 많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팀장님이 기획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같이 움직일 건지 어디는 같이 움직이고 어디는 좀 이 팀이 이렇게 찢어질 건지 그거를 그냥 다 기획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없다. 장결자를 전도 대상자나 장결자.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가고 싶은 현장이라기보다 여기는 좀 중요한 현장인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가서 이제 보고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그냥 한번 다녀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서울 렘넌트 교회에 있을 때 이 교구가 있는데 담당이 성북구였어요. 그래서 성북구에서 제가 좀 성북구청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교에 담당하는 이 여자 장로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머니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성북구청에 갔어요. 그래서 성북구청 가가지고 연결된 연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 그냥 다 둘러보고 지하에 보니까 안에서는 이거 여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다 비어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기도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중요한 현장 같으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또 오자 해가지고 한 2번인가 갔어요. 그래서 많이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 김영철 집사님 성북구청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거 한번 그냥 제가 특별한 이게 가셔서 기도하시고 가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갔을 때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 주변에 우리 친척 누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이번에 예전에 우리 본부 캠프팀에서 막 인도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갈 때마다 시스템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냥 현장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 현장에 누구 있다고 연결돼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겠네. 시스템이 세워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중요한 현장 어디를 가느냐. 목사님이 어저께 목사님께서 맛있는 집 찾아가고 그렇게 이게 시상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이 농담이 약간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진지하게 누가 제일 맛있는 집 갔는지 시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농담으로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맛집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황금어장 우리 지역에 황금어장이 어디냐?
그리고 사각지대가 어디냐, 재앙지대가 어디냐, 여기를 가셔서 일단은 간 다음에 가까운 데 맛집을 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전혀 여기랑 상관없는 맛집 다니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가셔서 뭐 커피 드시고 아이스크림 드시고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그냥 좀 편하게.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게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없더라도 야 여기는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팀 만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게 이게 현장을 가봐야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탐방은 좀 예, 전혀 좀 뜬금없는 곳 말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좀 이쪽으로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그래서 그 팀장님들은 제가 어저께 개별적으로 좀 카톡을 드렸는데 본인이 팀장이신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팀원분들은 그냥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되고요. 팀장님들은 그것을 조율하셔서 좀 전체 일정을 저한테 이번 주까지 좀 우리 캠프 이거를 그리고 누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6월 1일 날 가족 여행 가고 그래서 자기는 캠프 못 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나는 딴 때는 못 하는데 6월 1일은 휴일이라서 캠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틀에 다 끼워 맞출 필요 없이 거기 그러니까 이 팀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구를 이때 되면 이때는 오시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그 미리 소통되면 거기에 맞게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일정을 하시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했는데 목금은 좀 공식 캠프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좀 힘있게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목금은 좀 이게 초청 캠프 아니까 그 목금에 지교회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살리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에만 신방이 되는 분이 있으면은 거기 신방을 하시고 그 정도로만 인도 받으시고요. 또 대학부에서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대학부는 토요일 날 좀 장결자나 전도 대상자 교회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까지니까 토요일은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 되는 때 해. 그래 그렇게 해. 뭐 너네 그렇게 확정은 안 되고 좀 소통을 해보겠대요. 임원 그 학생들이. 뭐 그게 너네가 의견 맞아지면 그때 하자. 뭐 토요일은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딴 날은 안 되고 금요일만 돼. 이러면은 금요일 하셔야죠. 그래서 그냥 일단 이번 주를 놓고 하는데 좀 캠프를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포럼하고 그 오후에 포럼하고는 월화수 이렇게 되니까 좀 월화수가 힘있게 갈 수 있는 날인 것 같고요. 목금은 조금 좀 꼭 가야 될 그런 현장만 갈 수 있도록 좀 기획을 하시고요. 전체 일정 팀장님이 기획해 주시고 그리고 월요일 일정을 좀 시간까지 몇 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리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초청 캠프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를 어느 팀 몇 명은 어디를 신방하고 누구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어느 교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교역자도 동선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좀 세부적으로 시간까지 좀 이번 주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팀장님이 이 두 가지를 좀 알려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이영규 전도사님 가시던 현장이니까 이영규 전도사님 가시고 여기는 원래 신성민 전도사님 가시던 현장이니까 여기는 뭐 이숙 전도사님이 가시면 좋을 거고 이거를 저희가 교역자 동선도 짜게 팀장님들은 이게 이번 주간에 충분히 포럼하시고요. 이 두 가지를 좀 일단 월요일 일정이 나오면 월요일 마치고 또 포럼에서 화요일 시간 계획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또 교역자 일정 정하고요. 동선 정하고 근데 일단 월요일 전까지는 월요일 세부 시간하고 전체 일정을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마치고 팀별로 좀 포럼을 하시고요. 본인이 어느 팀인지 일단 신청서를 안 내셔서 팀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혹시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팀인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은 오시고 좀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팀별로 모여서 캠프 기획 포럼 하겠습니다.